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오늘 이제 말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이곳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스가 산에 그래서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모세는 사방을 둘러보기만 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상기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다시 말씀을 다시 되뇌이고 다시 확증하는 또 그리고 새기고 그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5장에서 다음 주 이제 장에 가면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들이 더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말할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다 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듣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반복해서 이제 듣는 것이죠. 주야로 묵상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이 바로 신명기 다시금 말씀을 한 번 더 풀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러한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 이제 호렙산,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물에서 건진 백성, 구원하신 백성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오늘 이제 4절 1절에도 나오지만 규례와 법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이함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법과 이웃 사랑의 법, 특별히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는 그러한 도덕의 법을 주셔서 경건의 계명 제1에서 4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5에서 10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한 우리 인류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은 그냥 두시고 그저 옛날같이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으니 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도 주시고 생활도 주신다. 살아나게 하시면 또 그에 걸맞게 이제는 이전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으면 이제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 무슨 내 격이 높아지고 내 의지가 뚜렷해지고 내 어떤 마음 씀씀이가 더 나아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살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생명에 걸맞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오늘 1절에 보면 듣고 순종하라. 또 2절에 보면 가감하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듣고 행하고 지키라. 이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듣는다. 이건 샤마이 하고 여기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귀를 열어라. 귀를 열어야 말씀을 들어야 혀가 풀리고 그래서 말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 에바다. 마가복음 그 말씀 우리가 주일날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귀가 열려야 혀가 풀려서 말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는데 먼저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하라. 지킨다는 말은 샤마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은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2절에 봤지만 이 가감하지 않는다는 것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뜻을 입혀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그대로 가감없이 지키라. 내가 할 만한 것만 지키고
하지 못할 만한 것은 또 다른 길을 내고, 그래서 할 만한 것을 많이 만들어서 자랑하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켰다 하면서, 그리고 하지 못할 것은 이렇게 저렇게 고루반하면서 피해 다니고,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지키라.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그리고 말씀을 지킨다는 그게 곧 행함이겠지만은 지켜서 행해라.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측면과 행한다는 측면이 다르지 않겠지만은 여기에 사실상 천양지차거든요. 지킨다와 행한다는 거기에 우리가 의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나는 말씀을 잘 알고 또 말씀이 나에 새겨지는데 과연 그게 삶으로 이렇게 행함으로 연결이 되느냐. 물론 지킨다는 게 행한다고 하고 막 그렇게 은밀히 나눠지지 않는다 해도 굳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말씀을 듣고 지킨다. 나는 말씀을 듣고 안다. 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게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행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근데 너무 말씀도 많이 알고 그런데 사실 행하라. 아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세 단어가 앞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들으라, 그리고 지키라, 그리고 행하라. 오늘도 말씀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이게 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내 능력, 내 자질, 내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가 넘쳐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살아남도 은혜고 살아감도 은혜고 생명도 은혜고 생활도 은혜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계명이고 언약의 율법이고 은혜의 율법이고 모세의 법이 율법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피할 수 없다. 갈라디아 3장이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언약 믿어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 영임을 받는 그 언약 백성의 은혜 가운데 율법이 또한 우리 가운데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하면 살 것이요.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산다는 것은 다시 무슨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가운데 복됨을 누리고 또 그렇게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듯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있는 그것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저기 오늘 40절에도 가보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4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거든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을 우리가 또 영접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계속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전개가 되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도 크게 보면 그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우리는 자주 이야기하죠. 새 생명 얻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에 속한 백성이다. 이 말을 하는데 간혹 우리가 이렇게는 잘 안 해요. 그렇죠. 지혜와 지식이 있다. 근데 하나님 자녀라면 이렇게 불림이 마땅하거든요. 바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그 백성으로 불리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지혜는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이 지혜라는 말은 생명의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지식. 하나님의 자녀, 영생의 자녀의 지식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어떻게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인격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면
그 내 자신 안에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그 생명의 역사가 진리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그 빛이 와서 영접해서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4장 9절, 1장 4절, 9절, 또 12절, 또 14절, 17절 계속 그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가 생명이라면 진리가 오늘 여기 말씀에 바로 지혜와 바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생명과 생활이 나눠지지 않고 생명과 지혜와 지식이 나눠지지 않는다. 뭐가 지혜와 지식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것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 그것이 살 길이요. 이렇게 이제 거의 모세가 유언같이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오늘 이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구약의 백성은 신약의 자녀됨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백성됨이 신약의 자녀됨. 이것이 바로 언약이거든요. 영생을 뜻하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선포하셨다. 그리고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사실 이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십계명에 먼저 서론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언약의 선포거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오늘도 20절에 보면 너희를 새 풀무불, 새 풀무불이 뭐예요? 새라도 녹이는 그 뜨거운 불이란 말이에요.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았다.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 이게 오늘날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게 구원의 백성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새 풀무불이에요. 새를 녹이는 그 뜨거운 풀무질에서 가열시키는 2000도 3000도 되는 그 불에서 건져내셨다. 오늘 보면 화염, 불 이게 계속 전개되고 있어요. 율법을 받을 때도 또 하염 중에 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염 중에 있고 어두운 가운데 계시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시면서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고 그리고 형상은 보여주지 않고 말씀만 들려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으면 또 사람의 형상 만들기 일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만 들려주었잖아요. 실상 그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해도 모세가 돌판을 받아 내려오니 말씀을 받아 내려오니 그 형 아론은 귀고리로 금기구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실 20절에 보면 오늘과 같아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또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혹자는 조금 오해를 해서 구약 백성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을 때 율법을 지킬 그런 자세가 됩니까? 이미 타락한 인류는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거니와 그 중에서 가장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제2계명 너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1계명 그러고 너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2계명 그걸 받아서 내려오는데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거기에서 뭐예요? 바로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래서 율법은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건져주신 그 언약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고, 그래서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이다. 오늘 33절에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하지 않고, 기도원같이 요아 샬롬, 내가 그를 만났으나 죽지 않았도다. 내가 그를 보았으나 죽지 않았도다. 오늘 여기 말씀은 말씀을 들었으나 생존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을 그 백성을 기업 삼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38절도 보면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라.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애굽의 땅에서 들여서 38절에 너를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라. 또 47절에도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여기 이제 헤스보와 시온과 바산한 옥 두 나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헤스보와 시온과 바산한 옥, 그 두 아모리의 두 당대 최고 강했던 그 땅을 빼앗아서 기업으로 주지 않냐.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말씀에도 도피성, 세 곳의 도피성도 이제 또 말씀하잖아요. 그 땅이거든요, 이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지 않습니까? 기업으로 주었다. 특별히 오늘 20절의 말씀이 좀 주목됩니다. 기업이란 말이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20절에 보면 자기 백성의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았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사실 이게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았다는 게 바로 로마서 8장 17절에 함께 상속자 삼으셨다. 자녀이면 또한 함께 상속자 된 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지니라. 그 함께 상속자 됐다. 그 단어가 바로 기업이란 단어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기업을 삼으셨다. 사실 육신의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오늘 표현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이에요. 지금 그 땅으로 오늘 두 번이나 보면 21절에도 나오고 아름다운 땅. 그러나 그곳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이냐? 이스라엘 땅이. 사실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이 그 족장길로 해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흉년이 들었어요. 사실 메소포타미아에는 그런 흉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처음 갔을 때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 저기까지 그랄 땅으로 애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두 번이나 내려간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결코 옥토가 아닙니다. 물질로 봤을 때는. 물질은 우리나라 호남평야가 훨씬 낫죠. 그것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것이 왜 기업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기업이 뭐냐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땅이 기업이냐. 그 땅이 기업인 게 아니라 그 땅이 아름다우려면 그 땅에 살고 그 땅에서 말씀을 순종해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 계시거늘 베델에 그러한 단을 쌓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러나 베델은 돌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돌베개 베고 자는 거거든요. 뭐 다른 게 있으면 돌베개 베겠어요. 나무라도 있으면 나무 베고 풀이라도 있으면 풀 베었겠죠. 돌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돌 베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 계시거늘. 요새 이제 많이 지금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2장에서는 가사의 이름이 나왔고 3장에서는 바로 밧산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세 곳이 나오죠. 밧산 골란. 지금 이제 이 소한 뱅크 아닙니까? 서한 뱅크,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요르단 시리아 그쪽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참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참 이상하고 오늘도 여기 보면 도피처 세 곳이 바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까 헤스보낭, 시온과 바산한 옥 그거부터 다 이제 해서 먼저 세 지파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제일 선방에 서서 전쟁을 하기로 약속하고 전쟁 다 가나안을 취하고 나서 와서 그곳을 그쪽에 유하겠다. 그 대신에 가축과 아내와 아이들은 먼저 그곳에 두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아이들하고. 그리고 장전들은 전쟁하고 가는데 오늘 43절에 보면 도피성 규례는 이미 지난번에 보았고 또 앞으로도 또 나오니까 그때 좀 보기로 하고요. 여기에 보면 르븐 지파에게 벳셀을 주고 그리고 갓 지파에게는 길르앗 나무. 길르앗은 바로 약복강 그쪽이지 않습니까? 벳셀은 이제 아르논강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빼앗은 것이죠. 모압 땅 쪽. 그리고 이제 길르앗 나무 여기 이제 이쪽은 더 올라가서 암몬.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밧산 골란입니다. 밧산 골란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가사 지방과 밧산 골란 아닙니까? 밧산 골란. 밧산과 골란 아닙니까? 밧산과 골란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같이 밧산 골란이라 하거든요. 밧산 골란. 그 하나님이 여기에 도피성으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이 어찌하여 아름다우냐. 바알브울을 섬길 때 같이 하지 마라. 오늘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사는 이미 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발람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모압 땅에서 모압의 바알이 바로 보올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올 신을 섬기고 그리고 모압 여인하고 또 간음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셨지 않습니까? 전염병을 주셔서 많은 사람이 2,400명이나 죽었다.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다시 상기시켜줘요. 오늘 말씀에서 바알볼의 일 3절에 보면 오늘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보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그들이 할례를 이제 거행하지 않습니까? 이제 곧 할례를 거행하고 길갈에서 이제 수치가 지나갔다 하면서 전부 다 이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한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꽤 길지만 마지막 이 부분만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정리해서 본다면 가나안이 어찌 아름다운 땅이냐. 그리고 어찌 우리의 기업 곧 분깃이 되느냐. 분깃이 되느냐. 그래서 오늘 첫째는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중심이 합해야 된다.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29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라. 마음과 뜻과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그런 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에 세 번째는 39절에도 보면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은 이름조차 없고 개념조차 없고 오직 상천하지에 한 분 하나님이시여. 너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항상 중심을 하나님께 주라. 항상 중심을 하나님께 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라. 어떤 어려움이 있든 난간이 있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그곳에서. 사실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은 땅의 어떤 토질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것이죠.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우리가 그런 본질적인 것이 보이는데 이게 조금 느슨해지면 이게 다윗이 가장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본질에 가닿았는데 나는 이렇게 사방이 있는 집에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벽도 없는 곳에 계십니까? 그건 참 그때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 다윗이. 그런데 솔로몬의 우리가 후기나 이런 데 보면 이게 역전되거든요. 역전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중심을 끌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때에도 벌써 나라가 쪼개지고 벌써 로보암이 또 옳게 크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중심에 하나님께 가닿는 그래서 너희가 지혜와 지식이다. 아까 지식은 제가 설명하지 않았는데 지혜는 생명의 지식이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6절에 지식이다. 너희는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 지식의 백성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했는 너희는 지혜와 지식. 이 지식은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생각해 봤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내 자신을 드리게 힘쓰라. 그게 바로 지식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지식.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비인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분별력. 오늘 여기 지식은요. 6절에.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지혜는 생명의 지식.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 지식은 바로 분별력.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게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지식입니다. 이건 특별히 그런 지식, 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뭐가 세상에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게 오늘 여기 말씀 지식. 그래서 너희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는 그 말은 많이 하지만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자녀다. 그것은 결국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업 삼아 주시고 분기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유적 신앙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분기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다 값을 주시고 물어서 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눈에 보이는 그러한 땅의 토질이 아니라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그곳이 아름다운 땅인 줄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그러한 우리의 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